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저의 마음을 알아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찾아와 주세요. 아버지, 힘든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동부 친구들이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여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도 은혜 내려주셔서 그 말씀들을 통해 아동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나도 주님의 증인이 될래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 그리고 23장 6절과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30절, 23장 6절과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할게요.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은 길을 찾아갈 때 정말 편안해진 것 같아요. 핸드폰이나 내비게이션이 있으니 어디든지 쉽게 가고 싶은 곳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전도사님이 어릴 때 부모님이랑 멀리 갈 때면 언제나 커다란 지도를 펴서 길을 찾아가거나 잘 모르는 길이 나타나면 길가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서 길을 찾아가곤 했었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오래전 고대에는 어떻게 먼 길을 찾아갔을까요? 지금과 같이 내비게이션이나 핸드폰이 없을 당시였을 텐데 먼 길을 떠나는 가운데 두려워했을 나그네들이나 상인들, 뱃사람들은 어떻게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주 오래된 내비게이션이 이 지구상에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별들이에요. 변함없이 있는 별들을 보고 고대의 사람들은 길을 찾아갔어요. 별이 위치한 방향을 보고 길을 떠난 예전 고대의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별들을 연구하다 보니 천문학이라는 아주 오래된 학문이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함께 연구되어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런 별들을 보며 사람들은 별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었고
거기에 이야기를 붙여서 사람들과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도 나누기도 했답니다. 물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습도 하나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바로 별을 섬기며 별에게 절하는 별을 우상으로 삼았었던 그 일들도 있었답니다. 늘 그 자리에 있는 별자리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참 많은 연구들로도 발전이 되었는데요. 우주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고 이것을 계기로 많은 과학 연구들도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이런 별자리를 통해서 고대의 사람들이 길잡이로 삼고 자신들의 삶의 좌표와 목적지를 삼아갔던 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자신이 가는 길에 좌표를 힘있게 달려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울이에요. 지난주까지 바울에 대해서 배우며 증인이 되려고 한 그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바울이 증인의 삶을 목표로 해서 나아갈 때 혼자만의 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의지하며 달려나갔어요.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고 증인의 모습과 무엇을 의지하며 달려나갔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눈물의 작별을 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이자 마지막 종착역인 예루살렘을 향한 바울이었어요. 빠른 시일 내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 육로로 이용하기보다 바닷길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바울이었습니다. 가는 길에서도 여러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며 환대를 받는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답니다. 어떤 이는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이는 환상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좋지 못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말렸지만 바울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므로 어떠한 결박과 죽음도 두렵지 않음을 전하며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겨 나갔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동역자인 야고보의 집으로 향해 장로들과 만나 지금까지 사역들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런데 야고보로부터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행하지 말라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는 가르침을 전했다라는 이단이라는 소문이 그 예루살렘에 돌고 있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를 통해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벌을 내리길 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소문이었어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셨고 율법을 어기라는 가르침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 사실을 안 바울은 또한 이방 여러 곳을 다니며 율법을 어기라고 강요하거나 가르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이방 지역에 사는 바울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정말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가운데의 상황은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로운 방법을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이방으로 갔던 자들이 돌아와서 행하는 결례인 죄를 씻는 그 의식, 그 결례를 행하면 바울 자신이 율법을 어기라는 모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바울은 그 지혜로운 의견을 따라 나실인 결례를 행하러 나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향한 미움이 어마어마했었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발견하자마자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고 한 목소리로 동요하기 시작했고 그를 붙잡기 위해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큰 소동을 일으켰다는 소문은 아주 빠르게 예루살렘을 지배하던 로마의 백부장과 천부장에게 들려가게 되었었고 이들은 이 위험한 상황을 멈추기 위해 군인들을 이끌고 군중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사들은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하여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더 큰 소리로 바울을 죽이자고 목소리를 모았답니다. 그렇게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바울은 천부장을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어요. 천부장을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게 된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엄격한 유대교식 교육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였고 모세의 가르침과 율법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 증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음을 또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었고 유대인들의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떠졌던 일들 또한 말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바울 자신을 이방의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음을 밝히기도 했답니다.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결백을 주장했었던 바울이었지만 성난 군중과 제사장 무리에게는 이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어요. 바울의 말을 듣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자고 목소리를 더욱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에게 채찍질로 바울을 신문하기를 원했고 진실을 밝히려고 했어요. 상황이 더 악화되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며 위기의 상황을 변화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권자에게는 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벌을 주거나 신문하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상황은 다시 새로운 국면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면서 바울의 위기가 벗어나는가 하는 상황이 되는 줄 알았지만 천부장은 상황을 더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했고 그곳에서 모든 사실을 밝히기를 원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모세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 재판을 주관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들인 공회는 여전히 큰 힘을 갖고 있었답니다. 로마도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고 때로는 사형 재판을 할 때 눈 감아주는 일까지 했었답니다. 이러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여 바울을 세워두고 재판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였어요. 그들은 모두 바울을 죽이려는 같은 뜻을 가지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바울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다시 위기에 처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말로 그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셨답니다. 바로 23장 6절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로 공회는 갑자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천사와 영 그리고 미래의 부활을 믿지만 사두개인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한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바울의 죄가 없을 수도 있음을 주장하게 되었고 사두개인들은 아니라는 말로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큰 분쟁으로 번져나간 이 일로 인해서 로마의 천부장과 백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게 되었고 상황을 살펴보니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천부장과 백부장이었어요. 이렇게 죽음의 위기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리되어져 가는 가운데 그날 밤 예수님께서 바울 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3장 11절을 보면 나와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이에요. 이제 로마로 가게 될 것에 대한 것과 예수님께서 예전에 바울에게 전한 그 특별한 예언의 이루어짐을 알려주는 것이었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그 예언이 나타나는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11절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로마로 가는 바울과 함께 할 것이니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고 알려주는 것이랍니다. 바울의 선교 활동에 있어서 오늘 예루살렘까지도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바울과 함께 하신다는
기쁨의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바울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결박도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하며 모든 상황을 담대하게 헤쳐나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의 상황에서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답니다. 어떻게 보면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위협이 되는 상황이 온다면 피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할까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복음의 중요성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위대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런 담대한 증인으로 세워져 나가길 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품고 있는 여러분들 곁에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할 때가 있나요? 그럴 때마다 바울의 담대함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려 보세요.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전하는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고 진정한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발휘될 것임을 전도사님은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일 텐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거룩하고 담대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되시고 정말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정말 구원의 반열에까지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아동부 친구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일주일 보내시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또한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예배하는 이 시간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정말 바울이 예루살렘의 가운데 있는 그 위기 가운데 있었던 바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죽음이 임할 수도 있는 그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셔서 정말 그가 지혜롭게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말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해주셨음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이러한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정말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중보자로 거울로 살아갈 수 있는 아동부들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그저 삶의 기쁨과 정말 우리 장래의 미래의 희망과 그리고 부유함과 정말 스스로만의 만족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 이 땅 가운데 서야 하는 것임을 우리 친구들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깨달음 통하여서 삶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드러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힘든 가운데 그리고 폭풍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시절 가운데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정말 즐겁고 기쁨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감사해야 하면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들 또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할진데 어떠한 어려운 지경에 있더라도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타나기를 정말 기뻐하는 하루하루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내리시사 큰 축복을 내리시사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기쁨이 넘치고 더욱더 하루하루 생활이 정말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들로 이어가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고 다음 주에도 만날진데 그 시간까지 우리 아동부 친구들, 우리가 아동부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만나는 순간까지 모두가 안전히 보호 아래서 주님의 은혜 아래서 이따가 다음 주에도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 모두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시간까지 모두 다 주님 보호 아래서 인도될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